따라하시겠습니다. 죽지 못한 것이 죽입니다. 죽지 못한 것이 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27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집에 빠져 있는 인간적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 상태에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욕심인 줄 모르고 당하게 되고, 정욕인 줄 모르고 쓰러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마귀에 미혹된 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타락한 상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삶의 가오와 실수와 죄에 대해서도 돌이킬 수도 없거니와 그로 인한 결과들을 지금 감당하고 이겨낸 능력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둔다고 해도 미래는 결코 예측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함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 자기를 죽이지 못한 것이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 자기를 죽이지 못한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든 계획이든 방법이든 경험 등을 항상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것일까? 과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일까?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들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이 확인될 때까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실 때까지 모든 것들은 죽음 상태에 처해 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내 생명을 잃어버리기 위해, 그래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 거 맞습니까? 하나님 계획 맞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께 그것이 맞다 그러면 맞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하신다면 또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인내하냐? 인내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지언정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갈지언정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결국 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즉 부인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죽이게 되니까, 그렇게 인생 가운데 죽이지 못한 내 육신의 것에 의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인내한 그 자리에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살아본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다리는 자리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천국 소망 아니냐? 그게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을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갑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얼마만큼 낮아지셨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입니다. 얼마만큼 죽어야 되냐? 내 육체가 이 땅에 썩어지고 내 영혼이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천국 소망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죽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진정한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뜻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없는 자리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 아무 뜻을 모르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자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겉이든 속이든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는데 죽는 줄 모르는 게 문제죠. 죽었는데 산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게 문제죠.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을 기대하고 죽어가고 있는 나의 현실 속에 오히려 하나님 만날 날을 더 소망하며 사는 것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 줄 모르고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돌아갈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깨어져야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옥합은 깨어져야 그 옥합에 향유는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마치 준비라도 하듯 한 여인이 옥합을 가서 그것을 300달란트나 되는 옥합인데 그것을 깨어서 예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이란 말은 입구가 열려 있어야 될까요? 입구가 닫혀 있어야 될까요? 향수가 담겨 있는 옥합은 입구가 잘 봉합이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열려져 있어야 될까요? 잘 모르십니까? 향수 안 써보셨어요? 화장품도 얼마나 구멍을 잘 닫아 놓습니까? 왜냐하면 그 열어놓으면 알코올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고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담고 있다고 할 때 뭔가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향유 옥합처럼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옥합 안에 있는 향유는 나오기 위해서는 그 옥합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께 드렸던 그 옥합, 향유 옥합,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깨트려서 그의 발에 부었다. 온 사방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 300데나리온 주고 살 수 있는 걸 저렇게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여인이 지금 한 이것이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그 여인의 한 행동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드러나는 복음의 향기. 그래서 고린도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다, 향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향기, 냄새는 나라는 존재가 죽어지고 깨어져야 그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누구한테요? 내가 죽을 때 예수 향기가 나타나니까 그 향기가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사망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지만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생명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항상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내 죽음의 자리에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하죠.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지혜답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지혜죠. 내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장애물이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일하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내 방법, 내 생각이 죽어지는 자리에서만 누려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삶의 최고의 순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것은 내 방법,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또 들어야 될 것과 깨달아야 될 것과 볼 것을 구할 때, 또한 듣고 깨닫고 본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능력을 얻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만,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내 인간적인 것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들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만 누려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천국 가면 자기를 부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서 나를 죽여볼 수 있는 은혜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는 아니에요. 천국 가면 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 구원의 목적은 나를 죽여보는 은혜입니다. 끝까지 나를 죽이는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안 살려주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거 멋진 고백입니다. 이거 멋진, 에스더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죽으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지금 내가 덜덜덜 떨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안 죽어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생길까요?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가 물론 또 그 긴장감이 있죠. 그 긴장감이 있으면서 얼른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또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무엇이 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까? 바로 죽을까봐. 아니,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인데 죽을까봐. 못 먹고 죽고, 못 마시고 죽고, 못 입고 죽고, 수치와 조롱으로 죽고, 죽을까봐. 그런데 우린 잃을 게 없는 자들이에요. 뭘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고 가지고 돌아갈 자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 주시면 주시는 먹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고 끝까지 안 주시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천국 왔으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준으로 어떻게 죽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 삶의 실질적인 최고의 은혜는 내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인데, 죽지 못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제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얘기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목표점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리고 나에게 그런 결정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나를 기다리고 계신 자리는 내 부인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였다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나를 부인했다고 해서 그 나를 부인한 그 일이 자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 나의 사명, 내 십자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또 다른 차원에서 기도되어져야 되며 깨달아져야 될 문제고 누려져야 될 은혜지만은,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나를 부인하는 일은 자동적으로 동반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회들, 즉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영광의 기회들을 보는 순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덤벼들게 되면 자기 부인의 기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자기 십자가, 즉 사명, 즉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회들을 보면서 자기 부인의 기회를 얻게 될 때, 누려지게 될 때에 자기 부인의 은혜를 누려본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를 더욱 사모하고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 영광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동참하게 될 때 내버려 두었으면 그 돈이나 그 시간이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오고 내 욕심 정욕으로 쓰여지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일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내 시간과 물질이 그 일을 위해 쓰여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즉 내가 부인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자기 부인 자체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바라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를 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늘 보았습니다. 삼층천에도 올라갔다 하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서신설마다 늘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랑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선포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있지만 죽음에 처하게 내버려 두는 것. 분명히 두 눈 뜨고 또한 호흡을 하고 있고 내 육체와 생각,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한 판단과 선택에 대한 그런 욕심들, 살아있지만 죽음의 자리에다가 처해두게 만들어 두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신 대로 사나 사도 바울의 목적과 목표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였고 나의 역할은 뭡니까? 나는 뭐 한다고요? 낮아지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걸 become less, decrease,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자신이 적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어쩌면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삶의 자세는 세례 요한의 삶이란 얘기인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명의 길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그룹, 즉 사가랴의 자식이었습니다. 당시로 볼 땐 유대인의 최고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의 삶의 내용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어진 공간에서 하나님 외에는 동행할 자가 없는 그 환경에서 약대 털옷 하나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될 거고 나는 쇠하여져야 돼.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죽일 수 있다,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흥하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고 내가 죽었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사랑을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진정한 감사는 다름 아닌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이 16장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8장 같은 본문인데 그 유일한 사건, 십자가를 말씀하신 건 유일한데 그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언급하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음의 자리, 생각이든 판단이든 결정이든 선택이든 그 죽음의 자리, 부인의 자리에 갖다 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인도하심이 되겠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잃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주님이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복수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현재형과 미래형, 재림하신 그날에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게 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주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맛보는 자들은 다름 아닌 실질적으로 내가 이 목숨이 죽어 육체가 죽어 땅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게 되겠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죽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신 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자기 부인의 자세가 다시금 고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교회 전에 달려나와 날마다 기회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비단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묻고 심지어 그 뜻이 어떤 징조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지 사인이나 징조를 물음으로써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나는 죽어지고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